자, 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 설 명절 잘 또 지내고 예배 자리로 오셨을 때는 그죠, 마음이 아마도 이게 사람이 좀 쉬게 되면요, 예배나 일하는 거나 이게 조금 몸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드심으로 영적으로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경건한 인생에 대해서 두 번을 들었습니다. 자, 경건, 여러분 경건을 두 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경건하면 이제는 그냥 술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순종하는 행위,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 경건은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 하면 성경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눈 감고 기도하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경건한 것은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일상의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어디에 있든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경건은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 중에서 0점짜리 경건이 있습니다. 0점짜리 경건. 아마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0점짜리 경건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속빈 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자, 어떨 때 속빈 강정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어떤 사람이 겉은 화려한데 속 알맹이가 없을 때 속빈 강정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0점짜리 경건이 꼭 이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속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5장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0점짜리 경건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들어가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0점짜리 경건의 사람이라, 0점짜리 경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늘 편하게 쓰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딱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과 뒷면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0점짜리 경건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0점짜리 경건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 이런 0점짜리 경건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0점짜리 경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1절과 4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딱 한 줄로 표현하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왜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판단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저 뒤로 계십시오. 내가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고 내가 운전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 사랑하는 것, 이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그냥 뒤에 계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이 사회 속에 자기애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말세라는 표현을 쓰죠. 말세.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 재림 그 기간을 말세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이 오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모습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고 강화됩니다. 심화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점점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시면요, 제가 한 2주 전에 서점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 관한 책이 정말 많았습니다. 멋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글들이요 정말 많이 출판됐다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즉 자기애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판단자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운전자입니다. 지금 온통 그런 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 자, 이 표현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가라면 가고 돈이 서라면 섭니다. 돈이 하라는 것을 하고 돈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돈을 가지는 것이 일말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일말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것.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라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쉽다라는 분은 이상한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뭉클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두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생각하면 평생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붙들어서 움직인다는 거죠. 막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밀어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자꾸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생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인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결국은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경건은 0점짜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예배하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봉사 왜 하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이 헌금하면 11조 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결국은 우리는 0점짜리 경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빈 강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내가 찬송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0점짜리 경건은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6절 7절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알 듯 말 듯 합니다. 이것은 그 로마 헬라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상류층의 어떤 여성들은 이 학문이나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분야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교사로 온 사람들이 학문과 예술만 가르치면 좋은데 그 속에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 그 여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즉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와서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배우고 넘어진 자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교회 속에 있습니다. 0점짜리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거짓 교사들은요, 나는 거짓 교사다 하고 소리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는 거짓된 것을 주위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속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거짓된 말을 받아들이느냐? 이유가 뭐냐? 자,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욕심 때문에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가짜 진리를 더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불러들입니다. 죄는요, 욕심 있는 곳에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딱 자석 같습니다. 자석. 우리 마음이 욕심이면 죄의 유혹이 그냥 와서 들러붙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끊임없는 불만족을 일으킵니다. 자, 욕심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저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거 조금만 더 있으면 내 마음이 즐거울 텐데. 자,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저걸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이것이 욕심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록펠러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었다지요. 얼마만큼의 더 돈을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가 그런 이야기 했다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자, 문제는요, 이 욕심이 조금만 더 하는데 이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세상에 이런 욕심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면 배우기는 배웁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거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표현도 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많이 배우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욕심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든 간에 이것만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내 저것만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안고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치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훔이라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바훔이라는 한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부가 큰 땅을 좀 가지고 싶었습니다. 바시카라는 지역에 가면 이 큰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바시카로 갑니다. 거기에 땅 지주에게 땅을 좀 사고 싶다고 하니까 1,000루블을 지불하면 당신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걷는 모든 땅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해가 딱 뜨자마자 그때부터 자기 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걷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고픕니다.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배고픔도 그냥 대충 먹고 그냥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 왔구나. 왜냐하면 출발 지점으로 해 떨어질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후쯤 이게 지나면서 내가 너무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말뚝을 딱 박습니다. 경계표를 하고 그리고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많이 왔기 때문에 허겁지겁 출발 지점으로 가는데 거의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딱 보니까 출발 지점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딱 출발 지점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힘을 다했다 보니까 출발점으로 돌아오자마자 픽 쓰러졌습니다.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의 종이 있었는데 그의 종이 그를 위해서
세로 180cm 그리고 가로 90cm의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는 그 엄청난 땅을 얻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겨우 얻은 땅이 세로 180cm, 가로 90cm의 땅밖에 얻을 수 없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해. 건강을 해칩니다. 정신을 해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우리를 해치는 주범이 욕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욕심을 어쨌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 다스리는 비법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은 내가 고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돈이 많아도 적어도 힘들 때든 힘들지 않든 늘 나는 만족한다. 이것을 나는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배운 거죠. 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내게 필요하고, 날마다 광고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만 보면요, 저것도 사야 되겠는데, 저것도 사야 되겠네. 홈쇼핑 보면요, 다 사고 싶어요. 저거 사야 될 것 같아요. 광고를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걸 꼭 손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는 불만족. 조금만 더. 그러다가 망합니다. 망해요. 자, 바울은 이런 삶 속에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배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저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왜냐?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못 믿으면요, 어쨌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더 끌어모으고 더 해야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나에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이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내일도 내 삶을 붙드신다. 하나님 내일도 나에게 공급하신다. 이 믿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냐? 내가 하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체 비결을 피웠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똑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오늘 해서 더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앞으로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을 때 그 욕심에서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도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욕심 있는 곳에 들러붙습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죄는 계속 들러붙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0점짜리 경건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0점짜리 경건은 욕심을 절대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0점짜리 경건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배워서 믿음을 통해서 0점짜리가 아니고 이제 다음 주 나옵니다. 100점짜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0점짜리 경건은 마음이 부패합니다. 자, 마음이 부패합니다. 자, 8절 9절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도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 이런 인물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 자, 유대인의 전승에 하면 출애굽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자들이 얀네와 얀브레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된 것을 퍼뜨리는 자들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것입니다. 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마음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했다. 이 부패하다는 것은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고장이 난 것입니다. 나쁜 것인데 이게 나쁜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악인데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장난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보는 현미경을 가지고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마 눈을 감으실 것입니다. 와,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는지 나도 몰랐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것뿐이겠습니까? 자, 이 죄인의 마음 속에는요 이런 추하고 더러운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것이 막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입으로 손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놀랍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놀랍니다. 말하고 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런 행동했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도 평소에 이만하면 괜찮지, 이렇게 사는 자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죄인의 마음은 원래도 더럽고 추한데요 살아가면서 점점 쌓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로 자꾸 쌓입니다. 쌓이니까 이 마음은 온통 쓰레기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러다가 이제 작동 스톱하는 거죠.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인지도 모릅니다. 선을 선이라고 보지도 못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온통 막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빗자루 있으면 내 마음에 좀 빗자루 한번 쓰고 싶은데 그런 빗자루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속을 정결하게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늑대가 있단다. 악한 늑대가 있고 착한 늑대가 있단다. 이 악한 늑대는 으르렁거리고 늘 싸우려고 애를 쓰고 착한 늑대는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쓴단다. 항상 이 두 마리 늑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손자가 놀라고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말 했다죠. 네가 평소에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길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속에는요, 이 두 마음들이 막 충돌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이쪽으로 해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평소에 누가 이깁니까? 어느 쪽이 이깁니까? 평소에 내가 어디에 밥을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밥을 줘야 됩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자기도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나는 절대 못 고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제가 정말 나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저 인생은 구제불능입니다. 내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를 망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쓰레기가 많이 채워집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9절 마지막에 보면 어리석음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그 깡통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아닌 알맹이가 없다는 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 밝게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 못 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들, 하나님의 진리, 자, 이런 것들을 받기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짜 경건, 0점짜리 경건. 첫 번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가운데서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0점짜리 경건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부패합니다. 온갖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이만하면 괜찮아, 자기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짜 0점짜리 경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0점짜리 아니시죠? 0점짜리 아니시죠? 자, 다음 주는 100점짜리 경건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오신 분들은요 0점짜리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